이번 주간 읊조릴 말씀은 사사기 2장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5절 10번 정도 읊조리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일어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찬송가 2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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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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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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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지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여기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우리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수시에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만 깨웠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함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들의 역사들이 있고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세대들이 되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교회학교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그동안 다 이제 지나간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소망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8월 중순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귀한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분들 특별히 영어부와 유치부 아동부가 하나님 수련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소망과 더불어서 하나님 수련을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 안에 들어가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청년의 때 복권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 세대보다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지역에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여 주시니 나의 여호와의 샬롬이가 하나님께서 친히 충만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변화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의 변화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섭니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자라감으로 인해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정말 위태한 가운데 있고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되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삼복도회가 끝날 즈음인데 이번에는 또 월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나 더 무더운 날씨가 진행됩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날개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 다른 종교와의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을 믿는 종교이죠. 사실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복음일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우리에게 참 감동스러운 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결코 복음일 수가 없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혼불멸입니다. 영혼불멸. 우리 기독교 신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불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혹 있어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죠. 영생에 참여하지만은 부활은 영혼불멸 사상이 아니에요. 영혼불멸 사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은 신앙 고백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보게 되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몸의 부활을 우리가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요. 영혼의 불멸. 우리 육신은 땅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활은 영혼 불멸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또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도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의사들이 죽었다고 판명을 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는데 냉장실에 들어갔다 거기서 살아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죽었죠. 죽어서 자기 시신을 보기도 하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소생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살아나도 얼마 있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죠. 그분들이 뭐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얼마 지나고 않으면 뭐 10년, 20년 뒤에 나이가 되면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잠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소생이라고 하지,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 부활은 무한한 생명의 연장과는 다른 것. 무한한 생명의 연장, 생명이 그냥 무한히 이어져 가는 것. 부활은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하리니. 아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퀴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 게 뭐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는 걸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없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부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 건가?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의 이제 본질, 부활은 어떤 상태고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상태, 그게 부활이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길영자의 생명생자의 살생자의,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생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냥 오래오래 사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상태. 다시는 죽음이 엄습하지도 못하고 죽음이 다시는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는 상태를 영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생.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영생. 그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다 그랬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는 모두 다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 다 죽는데 죽은 사람 죽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더 이상 사망,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젠가 우리가 70, 혹 강건에 80, 요즘은 100세 세대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기도 해요. 사망이 우리를 질병으로, 사고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일 때겠죠.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에는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사망, 마귀, 사망,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상태를 말하죠. 최근에 우리가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백신과 같다. 백신과 같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백신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백신을 맞습니다. 왜 백신을 왜 맞죠? 백신을 맞으면 그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 질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세상의 백신은요 믿지 못해요.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그렇죠? 3차 접종까지 하고도 뭐 코로나에 걸린 분들 우리 교회 대부분 식구들이 다 그랬죠. 접종, 백신 접종하고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세상의 백신은 이렇게 불완전한 백신.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백신.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상태가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음, 다시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죄의 권세는 우리의 전인격, 영과 혼과 육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가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망 앞에 다 무릎을 꿇게끔 만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지. 오히려 사망을 이기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은 영혼불멸, 육체는 죽고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상태.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거나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질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부활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분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밀, 다른 것을 알맹이 그렇게 했어요. 밀이나 예를 들어서 사과를 심으면 사과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 씨를 심을 때 사과 나무를 심어서 사과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 씨를 심죠. 근데 사과 씨하고 사과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과 씨를 심었는데 그 사과 씨에서 점점 싹이 나고 점점 자라가면서 사과 나무가 되어 나온다. 심을 때 사과 씨를 심죠. 밀알을 심으면 밀알에서 밀이 막 나오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심는 게 아니라 지금 장래의 형체를 뿌리지 않고 씨앗과 같은 것을 심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질적인 변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부활을 잘 몰라요. 부활의 몸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왜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는 한 순간 우리가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52절, 5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52절과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35절 말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람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왠가 하면 나팔 소리가 나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게 될 것.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되죠.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는 지금 썩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을 몸으로 심자 죽는 것을 심었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을 읽어보죠. 43절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욕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죽지만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요 영광의 빛으로 가려.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약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세상을 떠나게 돼.
다 약점들이 있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하지만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는 그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게 돼요. 그때는 장애들을 다 이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의 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땅에 심지만은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가 일어날 때 이런 육의 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혹은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죠.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아침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모습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뭔가는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들이 그때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몸과 지금 오늘 우리와는 연속성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되는데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과 나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씨앗과 나무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심을 때 씨앗을 심었지만은 그 씨앗에서부터 나오는 나무는 씨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둘 사이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 육의 몸, 약한 것,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서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때 연속성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저의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때가 되면 다 각각 장로님, 권사님 다 여러분의 몸인데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모습이지요. 부활은 단순한 몸의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제자들을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기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는 통각 의례와 같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교회의 이 복음에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육체, 혈과 육, 우리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견딜 수 없어요. 그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그냥 터져버리게 되죠.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그 빛, 그 나라의 그 영광, 그 나라의 그 생명의 강력한 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육신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니엘이 그냥 납작이 엎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몸에 있는 힘들이 쫙 빠져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뻔할 정도 그렇게 엎드리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몸 안에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부활의 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죠. 슬픔의 극치가 아니에요. 죽음은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로 가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성도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서 비겁해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아요. 그 죽음 때문에 믿음을 놓치거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놓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서머나에 있는 홀리가 선생님 그런 사건이 있었죠. 80세, 80 노후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죠. 한 번만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네가 이제까지 교회를 섬기고 세워졌던 걸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도 교회 세우고 설교하고 다 하도록 해주겠다.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한다. 홀리갑 선생님이 그런 대답을 해요. 80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차라리 나를 화형시켜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 때문에 신앙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죽음 뒤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첫 번째는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는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이 보장이 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바다를 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세월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산다. 그리고 그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우리를 참여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은 이 부활장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민을 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 믿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실 기독교 많은 박해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제자들 가룟자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이제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잖아요. 요한의 경우는 살아서 순교했다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바울 자신도 로마에서 못 비어서 죽임을 당해요. 로마에 가면 이 바울 참수형 교회가 있습니다. 참수. 이 돌이 교회 이 자리에 흰 돌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사람들을 얼마나 목을 대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쳤는지, 바위가 이 돌이 이렇게 막 갈각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죠. 하도 많이 처형을 참수를 거기에 했어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순교해서 수없이 많이,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현재 이런 역경이 있고 순교의 현장이 있어도 절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현재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부와 쾌락과 욕망에 취해서 천국을 놓치고 사는 일들이 없도록 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부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이것에 취해서 신앙을 놓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부나 쾌락이나 욕망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서도 안 돼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권면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21세기를 살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8절 말씀하니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힘써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항상 정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는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정말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애썼다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죠. 부활을 하기를 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부활을 하기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 그 부활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 있을 만큼 오늘 우리의 삶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하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항상 더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이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부활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승리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주신 사명에 항상 더욱 힘을 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놀라운 소식으로만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오늘도 믿음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에게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에 출발하게 되고 다음 주 지나서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지금 막바지에 가는데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또 새 성전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음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